우리 민수기 23장입니다. 오늘 순서가 좀 길었죠.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236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자, 오늘 주제 찬송은 우리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민간 신앙을 넘어 성숙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38년 전에 정복하다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거듭을 했기 때문에 남쪽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나안 땅 중앙부터 이제 한 중앙으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가 있어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그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기 노란색이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자,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가명이 됩니다. 12아들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형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정복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모압이 있어요. 보라색 보이죠? 또 진한 밝은 갈색이 암몬입니다. 저기는 또 뭐냐? 보니까 저기는 또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정복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이 틈으로 들어가서 저기 보면 저기 이제 아모리 족속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알았는데 자,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시대는요. 뭐냐면 자, 국가가 형성되는 왕정 정치의 시스템이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시족 사회입니다. 부족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있죠. 밑에 저기 뭐 파란색으로 이제 전쟁을 치렀다 저런 모양이 있는데 저기도 아모리 족속이고 위에도 보면 바산 왕국이 저기도 아모리 족속이고 그리고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보라색 저기가 이제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 맞은편 그러니까 사해가 있죠. 바다가 있고 사해 반대편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기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일종의 시족 사회로 형성된 부족 국가로서의 모양도 있고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왕이 다스리는 시온 왕도 있고 저기 보니까 바산 왕국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남북한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남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도 있고, 그죠? 저쪽은 북쪽은 우리가 북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북조선이죠. 자기들 말로는 왜? 자기들 왕정 국가예요. 김씨 집안이 3대째 이어온
그거에 대해서 절대 구태타나 이런 게 없죠. 조선시대의 사고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남한으로서 민주국가입니다. 전혀 다른 국가적인 형태를 지니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저기 보면 뭔가 보이십니까? 번쩍 거리는 게 있죠. 저기가 뭐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저기에 저들이 정체되어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지명이 모압 평지. 모압 평지라는 말 자체가 결국 저 땅이 원래는 누구 땅이죠? 모압 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사실은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침략을 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 땅을 침략해서 저 땅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돌아서 형제 국가고 또 뭐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의 국가였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 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이 나겠죠. 무슨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60만 명이고 거기에 아내와 가족들,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민족적인 대이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왜 이 땅에 왔느냐? 여기 오는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가 전해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미리 쳐들어왔던 아모리 족속을 내쫓았기 때문에 당연히 암몬과 모압과 여러분 에돔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저들이 또 우리 땅도 차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겁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저 가나안 땅이 타락하여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몰렉이란 신을 섬겼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의 지금의 문화권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생명같이 여긴 자식을 생명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여러분 희생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 섬겼던 문화가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와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유를 다 듣고 있었던 모압 왕이 가만히 고심히 생각하다가 혹시 저들이 우리를 또 침략하면 어떻게 될까? 겁을 내기 시작해요. 겁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 지명에는 없습니다만 저 밑에 저 화살표시 저 밑에 보면 아래쪽에 미디안이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그 미디안의 장로들,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을 부른 게 아니라 장로를 불렀다고 했었던 미디안도 보니까 시족 사회로서 이렇게 장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은 없고 장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발락이라는 왕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걸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저들이 종교적으로 왔으니까 우리도 종교적으로 대적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 성경에는 뭐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잠깐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발람이라는 사람이 부올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거는 이제 뭐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고 넘어가시고 다음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저기 보시면 모압 땅에서 저 위쪽으로 약 한 600km, 650km 이제 걸어서 도보로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술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자. 아주 신령하니까 좋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미디안의 장로들과 여러분 모압 왕이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락 왕 있고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복술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20여일이나 고생하여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더 큰 재물과 더 높은 신하들을 데리고 또 올라보내요. 그런데 사람이 특히 그렇거든요. 보통 이렇게 신령한 사람일수록 보통 그렇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늘 가난하게 없이 살아요. 근데 많은 재물과 높은 신하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여러분 굴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게 이제 이 복채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차 이제 하나님 또 물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또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럼 가라. 하나님 허락합니다. 하지만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그 말만 해라. 그 얘기를 여러분 받고 그가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다음날 함께 내려갈 때 보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죠. 그 나귀는 그걸 봤는데, 그죠? 나귀를 타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나귀가 인간의 언어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왜? 발람은 지금 이 복채 때문에 욕심나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만 말해라. 그래서 그 신신당부한 것을 받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발락이 발락을 만납니다. 아, 발음이 어렵네요. 같이 만나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니까 저주하라고 제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때로 갑니다. 또 이제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하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두 번 더 일정을 합니다. 그냥 총 3번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고 있느냐?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제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나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술가고 무당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샤먼이에요. 샤먼.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실까?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 신뢰 가는 점술과 영매를 통해서, 샤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말하냐?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스피커 역할인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신령하다 하더라. 그 소문과 신뢰와 신의가 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샤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민간신앙을 넘어서 성숙으로 얘기했잖아요.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민간신앙은 이겁니다. 나한테 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죠. 왜 빕니까? 그럼 왜 빌어요? 내 자식 수능 잘 시험치게 해달라고 길고, 우리 가족 만사형통하게, 모든 복의 근원이 뭐예요? 다 나하고 내 가족에게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들어요. 미디안의 장로들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나만을 위한 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만을 위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그들을 축복하느냐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야 엉뚱한 진리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하는 건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이거 화가 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여러분 복술가였던 이 발람은 사실은 성경에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해요. 그리고 그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무슨 말이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줍니다. 내가 제단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발람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거룩한 전쟁이지 않느냐. 자기 딴에는 거룩하다 저걸로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종교 행사 있지 않느냐. 바알부올의 사건을 얘기해요. 뭐라냐. 그거 할 때 초청해.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성행위와 막 그런 타락한 그거 예식할 때 그들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도 남자 아니냐고. 그럼 그거 보고 따라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이래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무모가 돼. 이런 아이디어를 줘요. 아니라 다를까 그거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왜 같이 타락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 치신데 여러분 그게 어디냐? 거기 보니까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디안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때 심판을 당할 때 발람이라는 이 사람도 복술가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죽임을 당했냐? 이 아이디어가 누구께서 왔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샤먼의 한계는 뭐냐? 늘 나하고 관계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 나라는 중심의 신앙인 겁니다. 이 샤먼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민수기는 또 누구를 보라고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보여준 거죠. 그럼 이것도 뭐냐는 거죠. 왜 그러면 성경책에 이걸 기록했을까? 이겁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왔죠. 광야 생활 살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도 영적인 지식은 너무 미미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똑같아요. 민간 수준밖에 안 돼요. 그저 그냥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고 대상만 천지신명일 뿐이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나 영적인 지식은 민간 신앙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모세와 아론 누굽니까? 자기 민족 아니에요. 약간 편파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민족이 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건 약간 편파적이잖아요. 입장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당시 영매로서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부월에 사는 발람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데 이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신뢰받은 영매 샤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신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 우이동에 있을 때 제가 사역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빌립 전도 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훈련하는 이제 그 센터인데 주로 이제 뭐 한 10개 교회, 뭐 15개, 20개 교회가 모여 가지고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법을 다 배워요. 그거를 12주간 석 달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에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실습을 나갑니다. 그리고 왔다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교회로 가서 그 주간에 배운 것을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는 또 보고를 해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게 이제 전도하는 훈련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주는 무당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 전도에 대해서 오전에 좀 배우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뭐 이런 걸 다 배워요. 다 배웠다가 오후에 또 실습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화진교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다 그러면 양화진교에 뭐 이렇게 한 100명에서 200명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지역에 이제 무당집을 다 찾아가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돌아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집을 한 3-4군데를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가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요. 정말 돈 벌려고 그 뭐 요즘 뭐 서장훈입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연예 그 방송에서 보면 막 단장하고 얘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는 거기 보면 무당이 뭐냐면 상담센터야. 자기 막 가슴 앓고 뭐 아픈 이야기 뭐 좀 한 맺힌 이야기 이런 얘기하고 오면 같이 울어주고 어디 책 보고 좋은 말이 있는 거 있으면 저는 이런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그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무당이 있고 제가 전도를 한 집이 있었어요. 아 거기는 진짜요. 진짜였어요. 뭐냐면 그냥 냇가에 천막 치고 이렇게 앞으로 처녀보살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인데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천막을 치니까 이제 안에서 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설거지하는 물과 이게 그릇이 있는 소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고 첫 발을 탁 딛는데 그 사람이 그냥 보니까 고무 장갑을 낀 채로 잠깐 막 고함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만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싹 웃으면서 아시면서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걸 알더라고. 내가 왜 왔는지를. 그래요. 내가 또 그렇다고 내가 물러나겠습니까? 첫 발을 안 뛰었죠. 끝까지. 한 10분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끝까지 나가래요. 결국은 못하고 왔습니다. 기분은 좀 우울했죠. 그래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귀신이 그 무당을 괴롭힌대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점수를 못 한대요. 그 하루 동안 하루인지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서 어렵대요.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어땠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지금 전도 사역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거를 귀신에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무당의 그 태도를 보고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본문도. 이건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들어갔지만 그거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고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상대주의 우리 시대로 보면 그거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고 제3자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라고 들어볼 때 그 당시에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침략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로 하는 게 맞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민간신앙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신앙은요 우리가 우둔하다 무시하지만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21세기 과학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무당 그죠?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가고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도 나와요. 뭐가 맞췄다니 누구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다 맞췄다니 다 나와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 신령하다니까 여기 와서 하라. 요즘 이 21세기 과학적 문학적 이성적 이런 내용을 하는 이 시대도 이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글자를 몰랐던 분들이 많았어요.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신앙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어요. 영적인 지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권위 있는 특별한 지식층만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샤먼이라는 문화 속에 여러분 젖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집회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 역사를 경험하려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그걸 보고 싶은 사람은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런 거는 선교지를 가면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그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에 파송될 때 그 지역의 여러분 문화와 환경은 전부 다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가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거죽대기 하나 있고
찾아가가지고 우리 민족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가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너 보내주냐? 맞죠? 그 말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줄까요? 그래서 PK 박도움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진짜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달력이 찢었더니 달락을 여호와 이름 붙였다가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선교지를 가면 돼요. 그 지역의 부족과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의 지식인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수준대로만 보여주면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특히 그런 맛을 들이는 성도들도 보면 기도원이나, 그죠? 요즘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신사도 운동, 그 뭐 G12도 있고 알파 코스도 있고 치유 사역 이런 거 있고, 교단도 보면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순복음교회, 침례, 감리교 이런 데서 또 저 통합측이지만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있던 경배와 찬양 이런 집회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해요. 막 이러고 성령 받아라 이러면 막 다 뒤로 쓰러져요. 쓰러지고 뭐 잡아지고 뭐 이래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 그 경배와 찬양 그거 할 때도 수영관 가가지고 거기는 뭐 5박 6일 수영관 합니다. 그거는 딴 거 안 해요. 뭐 레크레이션도 없어요. 밥만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그것만 해요. 한 4박 5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약간 심취가 돼. 근데 하스데반 선교사라고 이 사람이 지금 요새는 뭐 연세대학교 뭐 종교학과 교수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거 막 해요.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술 넘어져요. 막 넘어져. 근데 넘어진 사람 물어보세요. 왜 넘어지세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심취돼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수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안수 받아서 기도하면 막 쓰러져요. 쓰러져. 나한테도 막 하는데 안 쓰러져. 그러니까 서로 눈 맞으면서 뻘쭘해 하면서 이따가 또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라. 이렇게 해요. 약간 이게 민간 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된 거죠.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알파 코스, G12 이런 데도 다 가봤어요. 거기 가면 뭐 하냐? 저도 이제 이빨이 없이 살아서 이게 고등학교 때 아말강을 했습니다. 아말강 하신 분들 일어서래요. 왜? 금리빨로 바꿔준대. 기도하자고. 금리빨 바꿔준다니까 뭐 나도 일어섰지, 뭐 기도했지, 뭐 그래서 그래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 화장실 가라고. 왜 가느냐고. 이빨 확인하라고. 금리빨 바꿨는지.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중에 진짜 금리빨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고 보여주고 막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 더러운 입을 보여주면서 금리빨이 바뀌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바뀐데 나만 안 바뀌어서. 나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만 안 바뀌냐. 모든 포커스가 뭐냐? 나예요. 민간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 신앙의 포커스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갖는 이게 한계예요. 오늘 모아방도 그러죠. 내가 당신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복을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이 옅은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나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면 이게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근데 이 샤먼, 민간 신앙의 한계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 또 예를 더 들자면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죠. 뭐 하냐면 그분이 이제 설교하다 실수한 게 이거였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단이라고 규정은 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복음교회 계열을 들어가 보시면 방언을 많이 권장합니다. 방언은 구원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 가면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언이 갖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건데, 그럼 문제는 뭐냐? 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냐면 이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느낌이 없어. 느낌적인 느낌이 없어. 뭐가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 얘기도 나오고 쓰러지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은 그런 거를 보라고, 그런 종교적인 민간 신앙의 수준으로 보여주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주술적인 것으로, 민간 신앙의 수준으로, 물론 그렇다고 도매급으로 그러면 그런 거 다 부정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잖아요. 피계의 박동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무리를 걷기도 하잖아요.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신비주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적이나 모든 것이 신비적이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여러분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보세요.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7일 주기 아니에요. 7일 주기. 월화수목금토일. 일 월화수목금토. 이가 아닙니까? 이 주기로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 속에서, 법칙 속에서, 과학과 이성 속에서 비이성적인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실 때 있더라.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지, 마치 모든 것이 막 기도하면 긋이빨이 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빨이 안 빠지니까 그 집회 가니까 그 담당 그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 지금 이빨 안 바뀌었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갈 동안 금뒷발로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요. 머리 정신 차려. 아, 이거 무슨 로또냐. 당첨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죠? 말한 대로 이루어졌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데에 너무 심취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뭐냐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탄생하는 것은 순간이죠. 그죠? 물론 산고의 고통이 10시간 가고 그러나 하루 이틀이면 낫습니다. 탄생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19살까지 되지만 이 정서적이고 마음은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 사회 꽃길만 걸어라, 고생하지 말라, 내 자식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회는 더해요. 시집 장가까지 보내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새끼는 내 새끼군.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요. 정서적으로 너무나 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샤먼은 뭐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좋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집회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맨날 재미없는 성경책만 읽으라 그러죠. 암송하라 그러죠. 시험 친다 그러죠. 그죠? 공부하라 그러죠. 안 그래도 학교 공부 때문에 짜증나는데 지금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시키냐 그래서 반감도 생기는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월과 더불어 성경을 알만한 지혜와 더불어 또 많은 공부와 심지어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이 논쟁을 벌여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삶의 문제가 많아. 내가 이해 안 되는 우리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의 의문과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질문한다고 그 다음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은 오랜 시월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깨닫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젊은 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질문들, 기도했던 것. 제가 이제 50이 되어 보니까, 이제 내년 되면 50이 됩니다만은, 50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총각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시야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또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술적으로 나한테 복만 주세요. 샤먼이 뭐예요? 그렇게 복 빌고 복 받고, 그리고 뭐예요? 복 받으면 뭐 할게요? 그 다음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는 거 살대요.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교회 다닌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뭐입니까?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할 때만 나와서 빌고 기도하고, 안 답답할 때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마치 보험금 내듯이 신앙생활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혹시 사고 나면, 돈 내는, 보험금 내는 건 아깝지만 혹시나 사고 나면 큰 돈 드니까. 마치 교회도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나 지옥 가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런 민간신앙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런 설명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체험들도 많았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까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만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아라.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의문도 던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 분입니까?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고 우리 삶은 이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고심하시면서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뭔지 아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만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만든 세상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의 합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이 사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라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념과 국가가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라고 합니다. 돈.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돈이라는 노예에 깔렸어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라 다를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가족도 필요 없고 형제, 친구도 다 그건 다 순서가 저 뒤에 있어요. 오히려 최고가 뭐냐? 돈이에요, 돈.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일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많으면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아요. 물론 편하겠죠. 편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짜를 제공하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올라갈수록 그 부자가 되는 확률은 여러분 소수이거나, 그죠? 소수이거나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하니까 더더욱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설사 그 소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소수도 보세요. 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재벌 2세, 3세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럽니까? 그것도 우리가 봐야죠. 왜 하냐?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거짓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내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 속에서 충만함과 기쁨이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의미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핵심이 뭡니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뭐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요, 특정 계급만 그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을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진 시대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게을러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게으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여기까지. 목사님, 난 여기까지. 난 주일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보니까 교회 어제도 보세요. 김장한다고 저 아침부터 나가지고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미숙한 관점에서 그걸 보면 손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삶의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섬김과 여러분 영향력을 통해서 유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도 없어요. 그죠? 왜 성경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받는 게 복이죠. 왜 주는 게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거기 속에서 뿌듯함과 채워짐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요, 받고 받아도 또 받고 싶어요. 맨날 배고프고 뭐가 공허해. 공허하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주는 사람은 내 것을 주는데 마이너스인데 채워져요. 인간이 참 복잡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깊이를 알으셔서 내 삶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시고 뭔가 말 같지도 않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부정적으로 말해봐야 여러분 그거 덕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응답도 있고 나도 잘 되고 결국 또 누구도 잘 된다.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도 잘 되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요. 내가 그 구조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죠? 나만 잘 돼야 돼요. 나만 최고예요. 민간 신앙의 수준이요.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에요. 저것들은 저주받고 죽거나 말리나 상관없고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나도 잘 되죠. 남도 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잘 되는 거죠. 그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 아까 찬양했듯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 미숙한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몸이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큰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